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부활의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보통 부활절에 많이 합니다. 이미 부활절이 지났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절 외에는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무엇을 전했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전했던 것은 부활 복음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이 부활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어요.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게바,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와 심지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그들에게 살아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현상, 물론 그것도 좁은 의미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현상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난 그 현상이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의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사복음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말씀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26장 4절에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20절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어떤 죽었다 살아났던 그 현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이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았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낙심하며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만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전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면, 제가 아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의 방식, 즉 말씀대로 적용하는 내 삶의 방식 속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로서, 아니 신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제 지식 가운데 있는, 이 머리 가운데 있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묻어지고 그리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건 종교죠. 그것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나름 정의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리고 신약의 백부장의 믿음, 다양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과 여러분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와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한번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죠. 특별히 다윗의 가장 진가를 보여줬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아니, 그와 함께 했던 병사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을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자, 두 번째도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금하였던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회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기회를 날렸던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다윗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다윗의 한 예를 든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가치요, 그 믿음의 장면을 보여준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동일합니까? 이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묻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있는 이 부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로서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는 정말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인데, 어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존재였지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 이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중요한 이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갈 것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 디베랴 호수는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다만 이 로마 황자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를 디베랴 호수라고 바꾼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또한 부활의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예전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산 소망, 영어 성경으로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슬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곳,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왜? 체중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도 얼마든지 놀고 싶고 얼마든지 나가서 세상에서 즐기고 싶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그는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즐기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망, 리빙 바이블, 이 살아있는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지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 때문에 그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운동선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히 이 금메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하늘에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얻기 위하여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옛 자아는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그 마음 어떻겠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지요. 아니, 오히려 더 소망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똑같이 어부로서의 삶, 물고기를 잡는 삶, 예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진짜 부활은 이제부터 시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삶은 허망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산 소망을 알지 못하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부활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는 진짜 부활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죠.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120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부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식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땅의 소망을, 아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사 오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데, 여러분, 저도 욕심이 생겨요. 더 넓고 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저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비록 나에게 좋은 집은 없지만, 내 차가 좋은 차는 아닐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돈은 없을지라도 낙담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족하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의식하고 이 땅에 썩어지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이지만, 이 땅 가운데 나는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지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삶, 그분 앞에 매달리며 사는 삶, 무엇이 영광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그 영광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조금은 손해가 될지라도 그 손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삶.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대기업 같지는 않고 더 많은 연봉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삶.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교회를 나오는 삶.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바보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달라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의 삶.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나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삶. 그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삶.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의 삶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지는 것이요, 이 땅의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는 것. 이 땅의 존재가 아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 그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세계관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 저도 연약하고 저도 믿음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다시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다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어도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우리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부활 신앙인 줄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리빙 바이블, 리빙 호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은 제 3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2부, 3부 예배,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들어오실 때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증상 유무 확인서에 이게 번호대로 이게 기록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번에 기록했으면 반드시 본당에 들어와서는 10번 자리에 앉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10번에 기록했는데 본당에 와서는 다른 곳에 앉은 분들이 덜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10번에 적었다면 본당에 와서는 10번에 앉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층이면 2층에, 베델이면 베델 성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곳에 앉아 주셔야지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수칙을 꼭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시작합니다. 종전 그대로 진행하오니 새벽 기도는 5시 30분,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참석 시에는 반드시 손소독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내일 우리 김갑선 목장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용 집사님께서 성가대용 TV를 선물로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독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미션 라이프를 치면은 거기에 일사가고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제자 오카는 나의 선택이라는 좋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런 좋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